거룩한 복음입니다.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잡혔다는 말을 들으시고 갈릴레아로 물러가셨다. 그리고 나자렛을 떠나 즈불름과 납탈리 지방 호숫가에 있는 가파르나움으로 가시어 자리를 잡으셨다. 이사야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그리 된 것이다. 즈불른 땅과 납탈리 땅, 바다로 가는 길, 요르단 건너편, 이 민족들의 갈릴레아,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빛이 떠올랐다. 그때부터 예수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고 선포하기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레아를 두루 다니시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에서 병자와 허약한 이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분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시달리는 환자들과 마귀 들린 이들, 간질병자들과 중풍병자들을 그분께 데려왔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자 갈릴레아, 데카폴리스, 예루살렘, 유다, 그리고 요르단 건너편에서 온 많은 군중이 그분을 따랐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 참여합니다. 우리의 하느님께서는 자비로우신 분이시지만 그분께서 매서운 눈으로 바라보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마땅히 돌아가야 할 것을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독점하는 짓과 사람이건 하느님이건 약속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어기는 짓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억압하고 착취했을 때 그러하였고, 또한 하느님의 백성이 되겠다고 약속한 이스라엘 백성마저 모세가 시나이에 올라간 그 잠깐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약속을 저버린 때 그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4차 교섭까지 지켜보면서 서글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실행되었어야 할 협약에 대해 전혀 생각지 않고 무엇이 아쉬워라 이리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고 미루고 괴롭히는지 묻고자 합니다. 집도 절도 성당도 아닌 75m 굴뚝 위에서 자신들의 생존권을 보장받기 위해 외치는 목소리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울리는데, 바로 가까이에 있는 경영진들의 그 따뜻한 책상 위에서는 전혀 들리지 않는 모양입니다. 핵심적인 사안을 간과하며 교섭이 헛돌고 있는 사이 형제들의 굴뚝농성은 어느새 422일을 맞이하였습니다. 연대하는 이들의 단식 투쟁도 한 달이 다 되어갑니다.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 또 촉구합니다. 언제까지 그릇된 논리와 사고방식 탓에 희망이 아닌 절망을 맛봐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기들에게 이득이 될까를 셈할 때가 아닙니다. 거래로서 이득을 보는 방식은 장사로서 족합니다. 노동자들의 땀과 눈물을 갈취하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현재의 상황에서 그들의 생존권만큼은 그 무엇과도 저울질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드러나신 공연대축일이 지나고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경배하며 오늘 독서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1독서에서 요한사도는 하느님을 아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고 하느님께 속하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말을 듣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시며,
당신께 속한 사람과 속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분명히 구분 짓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저 굴뚝에 올라간 이들의 목소리가 단순한 메아리가 아님을 알고 있기에 그들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라고 여러 번 경고했던 우리의 목소리가 지금까지 너무나 쉽게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이 허공에 맴돌고 사라지는 듯 보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분명 당신의 말씀과 은총을 헛되이 흩어버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이 추위에도 내려오지 못한 채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저 형제들이 머문 굴뚝을 노사 간의 대립이 아닌 원만한 해결의 상징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한 노력은 단순히 투쟁하여 쟁취하려는 움직임뿐만 아니라 그들의 절실한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응답하는 기득권들의 깊은 성찰과 반성, 회개가 동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저희는 오늘 이곳에서 새로운 빛이 비추길 희망합니다. 오늘 복음이 전하고 있는 그 큰 빛처럼 어둠 속에 앉아있는 백성들이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운 고장에 앉아있는 이들에게 다시 생명의 빛으로 떠오르길 희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선포하셨고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바로 오늘의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하루속히 원만한 해결과 노동자들에 대한 존중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회개하시오. 하늘나라가 저 위를 지나쳐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지금 저 굴뚝 위에서 세상의 불의를 고발하고 정의를 촉구하는 형제들에게 아낌없는 응원과 지지를 보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굴뚝 농성 중에 있는 형제들을 볼 때마다 기원 후 5세기에서 10세기 시리아와 메소포타미아, 이집트와 그리스에서 주로 활동했던 옛 은수자, 고행자들을 떠올립니다. 사막이나 외딴 곳에서 숨어 살며 수도 생활을 했던 성인들 가운데 원기둥 위에 올라 고행하며 수도 생활을 했던 성인들이 있었습니다. 주상 고행자라 불렸던 이들은 기둥의 은수자들로 불리며 기둥 위에 작은 초막과 잠시 잠들 때 기댈 수 있는 난간을 마련하고 죽기까지 자신의 몸을 그곳에 봉인해 둔 채 수도 생활을 했던 분들입니다. 지금 저 위 굴뚝 위에 있는 형제들과 비슷한 방식으로 제자들과 봉사자들이 음식을 올려다 주었고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영적 감화를 이루는 조언과 훈화를 해주었던 복음의 증거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이 이미 하늘나라에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자신의 생활과 온몸으로 증거한 분들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그러한 고행을 저 위에 있는 형제들이 실천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시대가 외면하는 불의를 저들이 대신 속죄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곳에 관심이 없지만 다른 현장에서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의 인권과 그들의 마땅한 생존권까지 보장해달라고 소리치는 세례자 요한의 음성인지도 모릅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 날 여러 차례 농성과 교섭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교회는 마땅히 가져야 할 몫을 챙기지 못한 이들에게 정당한 몫이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약속했던 사안에 대해 다시 한번 그 약속을 돌이켜보고 지킬 것을 촉구합니다. 굴뚝 위에서 정의를 외치는 소리가 멈추는 날이 오거든 그것은 분명 원만한 해결로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내려오는 이들의 얼굴이 될 것입니다. 한국남자장사협의회는 분명히 연대합니다. 지지와 성원을 드리며 눈물과 걱정과 고통으로 함께 합니다. 김세권 스타플렉스 대표를 비롯한 사측은 회개하십시오.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조속한 합의와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계속 협의를 이어가길 강력히 요구합니다. 아울러 고공농성을 이어가는 형제들,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다는 소식을 듣고 심히 걱정하고 있습니다. 땅 아래 땅 위에서 단식으로 연대하는 이들을 위하여 여기 계신 분들을 모두 간절한 마음으로 하느님의 보호와 정의와 그 정의를 바로 세움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